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교회를 유익해 하려고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로 유익해 하려고. 그러니까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이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의 손처럼 성령님께서 지휘하시는 거죠. 너희가 모일 때에 어떤 사람은 계시의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모일 때에 계시의 말씀도 있고 방언도 있고 동역도 있고 찬송시도 있고 예언도 있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 특별한 자에게 맨날 예언을 주는 게 아니고 맨날 방언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맨날 해석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지휘자의 손처럼 성령님이 지도해 가시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또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 더 빈번하게 부으시는, 더 자주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것을 교회가 보게 될 때 사역으로 인정하죠. 그리고 더 그게 빈번하게 나타나면 이제 직분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교회가 공공연하게 세우죠. 물론 그렇지만 그분에겐 빈번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은사는 그분의 거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능력으로 부으시는 역사,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를 통해 은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오늘 부흥과 성령의 사역이라는 부흥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살핍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부흥과 관련해서 이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그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흥과 관련해서 그 성령의 역사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과 부흥과의 관계를 이렇게 잘 정리하고 또 우리 가운데 그러한 그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방해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수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삶에서 제해져야 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쓴 잭 디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지 않으신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올바른 신학적인 이해와 성경적인 토대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 특별히 부흥과 관련해서 그러한 열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크기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과 성령의 조화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오직 말씀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오직 말씀이라고 말하죠.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소멸되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소멸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오직 말씀만을 강조하는 나머지 다른 한편의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오지 않는 어떤 역사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은 우리의 삶과 사역과 신학의 그 표준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민감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한 것이 바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의 사역이었고 또 제자들도 또 초대교회도 바로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책 한 권 던져주면서 이 책 잘 연구해서 살아, 성경책 한 권 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잭 디어라고 하는 그분은 원래 그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달라스 신학의 교수였는데요. 그분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새롭게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새로운 관점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쓴 책이 이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라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이런 책을 써요.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성경적 이신론자들이 있다라고 그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신론이라는 말은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그게 그러니까 이성과 과학이라는 잣대로 모든 것을 재려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심지어 과학과 그 이성의 잣대로 성경 속에 있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제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이단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나온 이단 중에 하나가 이신론이거든요. 이 이신론은 뭐냐, 하나님을 시계 제조업자로 봅니다.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멀리 가서 뒷짐지고 계시면서 이제 그 시계를 만든 제조업자처럼, 그리고 팔아먹으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틴 노이 존스 목사님, 그러니까 그 잭 디어가 바로 그 말을 인용하면서 성경적 이신론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이걸 가져다가 뭐라고 읽느냐면 한 권의 책을 읽으며, 그러니까 내가 가면서 한 권의 책을 저희에게 주리니,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 구절을 인용해서 기독교, 그러니까 성경적 이신론자들은 내 양은 내 책을 읽으며 라고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더 이상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캐논이라는 말은 잣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가 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죠. 자는 반듯해야 합니다. 그래야 뭔가를 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동일하게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 함께 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말씀만을 강조하는 것. 사실 말씀은 우리가 강조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강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만이라고 주장하면 자칫하면 우리가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가운데 바로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선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정확히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사역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은요 이렇게 앞가로 뒷가로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말씀입니다. 약간만 다릅니다. 여기서는 온 갈릴리라면 뒷부분에서는 온 성과 여러 곳을 두루 다니사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만 다릅니다. 9장 35절과 4장 23절은 이것은 어떤 한 단락을 담고 있는 것처럼 앞가로와 뒷가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4장 23절이나 9장 35절이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가르치시는 사역, 선포하시는. 그러니까 이 가르친다는 말은 프로클라임,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그러니까 전도한다, 설교한다, 이게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말은 곧 선포하셨다 이런 의미죠. 근데 뭘 선포하셨느냐?
가르치심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다. 천국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과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이 뭐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면 사역으로는 치유를 이루었다. 근데 무슨 치유냐? 여기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전인 치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인 치유라는 부분은 이게 5가지를 포함하죠. 영의 치유, 육의 치유, 그 다음에 귀신 들림의 문제, 그 다음에 내적인 상처,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 이렇게 5가지를 포함합니다. 이게 앞가로와 뒷가로처럼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9장 35절을 앞가로와 뒷가로처럼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5장과 6장과 7장은 말씀을 상징하죠. 뭡니까? 산상수훈. 그 말씀의 내용이 뭐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아주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고 있죠. 그리고는 8장 1절부터 9장 34절까지 보면 5가지 치유를 거기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치유, 육의 치유, 내적인 치유, 귀신 들림의 문제,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거기 보면 치유를 하셔도 아주 대표할 만한 치유, 귀신 들림의 문제를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사건, 그 다음에 문둥병, 그 당시에 불치의 병이라고 말하는 이런 병들을 치유하신 사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이런 일들이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2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말씀과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이 사역은 바로 성령에 의한 사역입니다.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되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면 사역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을 보여주는 데몬스트레이션이라 그러죠. 무력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역.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온 증거로서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가지가 나오죠.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2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 권세 있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권세 있는 말씀이었어요. 권세 있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을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설교하셨는데요, 그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권세 있는 자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을 풀어서 전하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요, 예수님의 설교는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권세 있는 교훈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27절도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나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만 전하지 않았고요, 함께 뭐가 갔다고요? 사역이 함께 갔어요. 예, 귀신을 쫓아내는, 여기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가르침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설교하셨는데 거기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서 이제 소리를 질렀던 것 같고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귀신을 잠잠하라고 명하면서 쫓아내셨죠. 이걸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아, 저분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분의 사역은 대단히 권세 있는 사역이다. 예수님은 사역과 말씀이 동시에 권세 있는 그러한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2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에 있어서 대단히 깊은 그 의미를 깨달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셨고 말씀에 통달하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 좀 보시죠. 거기 보세요. 4장 5절부터 7절까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두 번째 시험하는 장면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우선 여기 마귀가,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뭘 가지고 시험하냐면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요. 이 사단도 그 광명의 전사로 가장한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죠. 근데 이 사단이 하는 인용한 말씀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 중에서 5글자를 딱 빼놓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내 모든 길에, 그러니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자의 삶, 그를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내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 받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인생길을 내내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그 모든 길에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마귀는 5글자를, 사단은 싹 빼가지고요, 그걸 갖다 시험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정확히 그 말에 사단의 시험을 파악했죠.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말씀으로 또 대적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실 여기는 영적인 원리에 우리에게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끌어다가 무슨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우리 손을 끌어다가 따먹게 하지 않아요. 마귀는 뭘 주냐? 우리에게 거짓말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될 이유가 참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똑바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기준 가운데 서게 될 때에 원수가 주는 거짓말이 분별이 되어지죠. 예수님은 그 원수가 던지는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참으로 깊이 이해하고 말씀을 깊이 깨달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아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그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어요. 말씀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26장 51절부터 54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전날 밤에 기도하거든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그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그러니까 말고의 길을 베어버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검을 다시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종의 길을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53절 이하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 12영이면요 4만에서 6만쯤 되는 천사를 의미한다 그래요. 여러분, 사내립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 한 천사에 의하여 괴멸되는 거 아세요? 18만 5천 명이 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예수님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 그러신지 보세요.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이루어지리요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실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그렇지만 그분이 그 일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삶을 내어 드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기록된 말씀이 어찌 응하겠느냐?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예언한 그 말씀이 응하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걸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았대요. 왜? 아버지의 말씀이 곧 뭐니까? 영생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곧 생명이니까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되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은 전했다는 거예요. 왜? 고름이 잘 되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그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동의하거나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자리에 있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며 그 뜻대로 순복하는 자리에 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볼까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우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께 민감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 아주 민감하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의 그 사건의 배경을 우선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셨어요. 베데스다 연못가는 오늘날로 종합병원 같은 곳이죠. 모든 병자, 하여튼 불치병은 다 모였을 뿐만 아니라 돈 없고 가난한 사람, 병나면 거기 다 모였어요. 물이 동하면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치유될 거다, 동작 바르면서 한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거기 갔겠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지나시다가 38년 된 환자 한 사람을 치유하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 날입니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주님이 치유하심으로 한 사람을 치유합니다. 근데 그날 안식일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침상을 들고 가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그 고속거리가 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참속거리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귀히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감당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고 성령님께 민감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성령님께 민감하여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충만했어요. 예수님은 귀찮아서 기도 사역 잘 안 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모든 걸 거는 분이었다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임의로 사역했다면 아마 그 베데스다 연못가는 그날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그 일에 순종하며 따라갔다고요. 예수님은 성령님께 민감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어요.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요한복음에서 여러 구절에서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6절 28절에도 말하고 있고요, 14장 10절 이하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해요.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님께 민감하여 주님의 그 친밀한 교제 안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봄으로 사역을 감당했어요. 오순절이 구속사적인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셔서 성령님이 임하신 오순절 사건, 그것은 분명히 구속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반복될 수 없어요. 오순절은 반복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토대로 그 기초 위에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는,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 오셔서 거하게 되시는 이 사건은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반복되지는 않지만 오순절에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그러니까 오순절이 반복되진 않지만 오순절에 임하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그분이 그 강단에 1935년인가요? 처음에 거긴지 어느 강단에 그분이 처음에 서서 첫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강단에서 서서 첫 번째 설교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날 이후로 그분은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그 강단에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은 다시 오지 않지만 같은 행위는 반복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날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지만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 그렇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역사는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도 계속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오순절날 보내주심으로 그 이후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성령님이 임재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성령님이 와 계시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찾아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자, 이게 에베소서 5장 18절이 바로 그 내적으로 성령 충만한, 이걸 이렇게 다른 말로 말하면 서신서적인 성령 충만의 형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어떤 상태를 가르치죠. 그러니까 비교해서 우선 무슨 상태? 술 취한 상태. 여러분,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막 휘어지고요.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전봇대가 갑자기 앞으로 막 오고요. 이런. 그러니까 술이 지배하기 때문에 제대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 근데 이것은 뭐다? 방탕한 상태다. 방탕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탕한 상태의 삶을 사는 것과 대조해서 우리가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술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취하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이런 삶을 사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우선 문법적으로. 그렇죠? 명령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 수동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명령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또, 그 명령형이라는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보일 수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음을. 근데 우리가 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냐? 그렇진 않아요. 수동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셔야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할 일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구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러한 자리에서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운행하도록 내어드리는, 그때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9가지 열매를 맺는 이런 삶. 사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게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읽었어요.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루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내 삶에 이룰까?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노력하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열매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님의 열매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실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이 성숙되어지죠. 그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우리가 빚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죠. 두 번째, 다른 종류의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을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 세례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뭘로 얘기냐면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이 두 번째 부분을 소홀히 함으로써, 그러니까 무시하게 될 때에, 멸시하게 될 때 교회가 성령님의 자리를 가로막음으로 부흥의 자리를 없앴다. 부흥을 그러니까 막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흥의 방해물이라는 거죠. 이것이. 여기 다른 종류의 성령 충만은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 충만은 동사형입니다. 동사. 그러니까 행동을 의미하죠. 동사는 사실 행동을 가져오죠.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주로 나옵니다. 아까 먼저 내적으로 임하신 성령 충만은 서신서와 주로 관련되어 있다면, 여기는 사도행전적인 성령 충만, 능력으로 임하시는. 여기서 성령 충만은 주로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능력. 몇 가지에 이렇게 해당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거나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줍니다.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실 때, 특별한 임무를 성취하게 하실 때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시죠. 예. 구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윗 같은 경우도 왕위를 세우기 전에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사도 바울에게도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그가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제일 먼저 그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일을 보고요. 또 사도행전 13장 같은 데도 그가 보내심을 받을 때 그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분이나 어떤 직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예를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대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 성령님이 임재하셨다, 성령님께서 특별히 충만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시켜주는 그러한 일을 이루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나 예를 들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어떤 분에게 하나님이 사역을,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의 어떤 사역을 위해 기름 부음을 주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그를 쓰시느냐? 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데리고 가냐?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신의 자원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으로 이렇게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 제가 갈급하고 너무너무 사모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부으셨어요. 특별한 저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을 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치유도 나타내고, 강력한 치유도 많이 나타내고, 어떨 때는 하나님 참 놀랍게 정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 딱 저기 막다른 골목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광야로 인도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특별한 일을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면 그를 성령 충만케 한 사건이 결국 뭐와 연관이 있냐면, 그 복음을 전하도록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무수히 많이 특별한 상황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무수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사도행전에 특별히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떤 순간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를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그래서 그 순간순간 부으시는 역사, 이것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은사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은사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은사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이렇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은사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은사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은사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요,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교회를 유익해 하려고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로 유익해 하려고. 그러니까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이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의 손처럼 성령님께서 지휘하시는 거죠. 너희가 모일 때에 어떤 사람은 계시의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모일 때에 계시의 말씀도 있고 방언도 있고 동역도 있고 찬송시도 있고 예언도 있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 특별한 자에게 맨날 예언을 주는 게 아니고 맨날 방언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맨날 해석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지휘자의 손처럼 성령님이 지도해 가시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또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 더 빈번하게 부으시는, 더 자주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것을 교회가 보게 될 때 사역으로 인정하죠. 그리고 더 그게 빈번하게 나타나면 이제 직분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교회가 공공연하게 세우죠. 물론 그렇지만 그분에겐 빈번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은사는 그분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능력으로 부으시는 역사,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를 통해 은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을 부르실 때도, 한 사람을 죄인임을 깨닫게 하실 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은 부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실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나타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죠? 그러니까 부흥의 때에 나타나는, 부흥이 바로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때 나타나는 것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돼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시며 영광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패했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멀리 가 있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리에 있는가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죠?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열망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더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인정했지만 그렇게 멀리 있다고 생각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의 임재가 저에게 부어지고 또 성령님으로 저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노출되면 될수록 제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처음에 간격은 좁았는데 갈수록 멀어지는 저의 추함과 주님의 거룩함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겠더라고요.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임재하실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을 지금 구해야 합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 오순절이 반복되진 않지만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셨던 성령의 역사가 4장에서 또 강력하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2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기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치유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러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 감히 그들 앞에서 말할 수도 없었던 그런 베드로가, 학문이 없는 그가 사람들을 깜짝 놀랄 만한 메시지를 선포하지요. 어떻게 그가 그 일을 선포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그러면서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너희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담대합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성령 충만을 받고 그는 그 사람들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 그는 담대히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안전병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그는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도행전 4장 31절에 핍박이 닥쳤을 때 또다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로 유업함을 화감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땅이 흔들리며 지축이 흔들리며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역사를 그들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지진이 임하는 현상처럼 그렇게 흔들릴까? 이런 생각, 여기 사도행전 4장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런 역사를 나타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임하기를 우리가 사모하십시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아도 바보섬에서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는 이미 성령 충만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부흥을 예비하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려면 우리 속에 이미 와 계신 성령께 민감하여 첫 번째 종류의 그 내적인 성령 충만, 즉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열망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려 성령의 그러한 열매들을 맺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수시로 부어지도록 더 사모하고 열망하여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열망하십시다. 여기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시면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에겐 겸손함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떨기도 하고 갑자기 웃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요. 하나님이 부흥으로 임하실 때마다 웨슬레 시대든 조나단 에드워드의 시대든 웨일즈 부흥이든 성령 충만,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 충만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나타났던 부흥은요, 대부분이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대적해요. 요한에슬레의 일기에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성령님이 강력하게 능력으로 임하시니까 자꾸 사람들이 쓰러져요. 의자 밑으로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그 정신과 의사가 내가 분석해 보리라 그러고 어느 날 왔다는 거예요. 그 에슬레가 이렇게 설교하는 집회에 제일 뒤에 팔짱을 끼고 앉아서 분석해 보려고 앉아있던 정신과 의사가 그날 제일 먼저 넘어졌대요. 그리고 이것은 진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 하나님 당신입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신가를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맛보기로 이슬비처럼 조금씩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만 해도 사실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훈련원에서 능력 치유 시간에 강의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사역할 때 보면 어떨 때 하나님 참 놀랍게 치유하십니다. 전에 여러 경험을 보면 허리를 치유하시거나 심지어 어떨 때는 변비 같은 것도 치유하시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훈련원 개강하고 그 다음 첫 번째 시간인가요? 한 10명쯤 기도했는데 6명이 그 자리에서 치유되는, 그 중에 한 분은 전인 치유되었다고, 완전히 여러 가지를 하나님 만지셨다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그 일들을 지금 이루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슬비에 불과합니다. 장대비와 같이, 폭우와 같이, 저기 경기도 파주에 자주 내리는 그런 폭우처럼, 저기 강원도 속초에 그쪽 지역에 내리는 폭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속히 우리 가운데 그 부흥을 보내주시기를,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우리 모두 열망하고 사모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